키에르케고르가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절망에 빠진지 모르고 죽음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가 희망이 아닌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생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기에 우리는 세상과의 마찰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때까지 세상과 마찰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마찰을 겪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순한 마라톤과 100m 단거리 달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유행하는 5종 경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는 두 사람이 경기장에서 가죽 장갑만을 끼고 바지 밑바지만 입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싸움을 통해 피가 튀기며 또한 이곳저곳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며 경기장의 스타디움에 모인 모든 관중들이 희열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결국 오종의 경기, 이 마지막 경기를 승리한 사람이 챔피언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경기, 그 경주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상황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달리기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야 하는 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청에 의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 진로를 바꾸는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성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경주의 길 가운데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또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경기에 임하게 된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경주를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기자는 경주를 해라 라고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고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열, 믿음의 선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 역시 또한 그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산자로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경주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에 임하는 자들의 방법, 다시 말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나 단거리 달리기를 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경기를 미디어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복장이 가볍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 어떠한 치장을 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옷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왜일까요? 기록을 단축하여 그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을 살펴보면 그 거추장스러운 옷에 해당한 것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에게 경주에 걸맞지 않는 옷과 신발은 경기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가급적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을 무겁게 하는 짐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욕심,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심과 또한 탐심은 무언가를 이루게 해주는 동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성경에서는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일까요? 주님께 모든 부분을 의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불신,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계속 더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또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사군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매, 난, 국, 죽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눈이 채 녹기 전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난초는 새싹이 나오고 꽃망울이 터지고 이제 이쁜 꽃이 맺혀지기는 보통 출라는 3년 그리고 한라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국화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살펴보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번개가 쳐야 비로소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국화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기만 하지만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에는 오랜 기다림과 참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지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제 그 뿌리에서 싹이나 20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또한 핍박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검투사의 싸움에 보내어질 뿐만 아니라 화형을 시켜 참혹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식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게 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사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힘에 부친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큰 화재가 나자 이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됨으로 인해 자신 있게 믿음에 확고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예배에 모이지 않고 또한 잘못된 교류에 현혹되었다라고 13장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볼 때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믿음의 경주에서 마주치게 될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전진하려는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원동력, 힘, 그것을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함 없이 진로의 변경 없이 나아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인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주목하여 보아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살기 좋다,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분산시키려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탄에게 빼앗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후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 인문학이 또한 과학적으로 뛰어난 대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과목들을 신설하다 보니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카탈로그나 또한 강의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게 오히려 문명과 동떨어진 또한 지적인 능력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다라고 터부시되어 더 이상 하버드에서는 종교에 대해 또한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1980년도부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므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불이 나게 윤리학을 개설하여 모든 하버드 대학생들이 이 윤리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 졸업하지 못하도록 학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철학자이자 또한 사상가이자 또한 목회자였던 하비 콕스라는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정말 이 대학이 세워진 그 목적과 같이 빛과 소금이 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을 쫓아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의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 예수를 주목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쌓아놓은 돈, 명예 또한 그들의 모든 건강들이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비 콕스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조금씩 하버드 대학 안에도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지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코 만족감이란 있었나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는 진정한 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곧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한 변질되기 쉬운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국 의기소침해질 뿐만 아니라 욕심의 노예로 변질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였을 때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 가운데 섰지만
결국 바람이 계속 일고 파도가 일게 되어지자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놓치게 되었습니다. 놓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물에 빠지고 말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사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경주를 누구보다도 최상의 모범으로 먼저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또한 힘든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심으로 인해 부활이라는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시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 앞서 신앙의 경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어야 할 옛 습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옛 과거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경주하지 못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365일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들은 그 삶의 출발점이 불평하는 사람들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삶의 자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결국에는 완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항상 바쁜 일상에 파묻히게 되어지므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그 헌신과 수고가 이제 청년의 때를 넘어 장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멋있게 달려나가실 수 있는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